베드로전서 후서는 서신서인데 편지글인데, 편지는 발신자가 있고 수신자가 있고 그거를 쓴 상황이 있고 그거를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도 서신서 편지글의 형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발신자가 있고 또 누구에게 쓰는가 그 받는 사람이 있고 또 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편지의 발신자인 사도 베드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열정의 사도입니다. 그런 자신을 소개할 때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아포스텔로스 할 때 보낸다, 보내심을 받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베드로의 본명은 시몬입니다. 요한의 아들이고 안드레의 형제입니다. 가버나움 근처에 있는 베세다 동네의 어부 출신입니다. 시몬은 직업상 세상의 부패와 타락에 접촉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과 세상이 갱생될 필요가 있음을 가슴 깊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는 요한이 세례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게바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이 게바는 당시 사람들이 쓰던 아람어인데 헬라어로 번역하면 페트로스입니다. 반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가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은 그로부터 얼마 후의 일입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는 제자들 중에서 어떤 위치에 섰습니다. 12사도 중에 선두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제자들 중에서 먼저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이사라 필리포 지방에 가셔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나 하느냐 제자들에게 물으시고 또 너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나 하느냐 했을 때 시몬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은 예수님을 따라서 변화산상에도 올라갔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주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회복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총수격인 지도자였습니다. 오순절날에 그의 설교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사내들이는 이제 겨우 예수님을 죽였다 했는데 자기들이 볼 때 잔당이라고 할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일어남을 보고 긴장해서 그들을 잡아들였습니다. 베드로는 유대 지도자들의 박해에 대항하였습니다. 그들 앞에서 담대히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옳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제발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지 말라 하는데 그 사내들인 요즘 말로 하면 대법관들 앞에서 그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성경 받기 전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또 제자들도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문을 꼭꼭 닫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달라졌습니다. 권능을 받아서 담대한 예수님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 전도의 문을 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백부장 고넬료 가정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회의에서 이방인 구원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후에 그의 행적은 사도행전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을 참조하면 이 베드로는 안티오크에도 다녀갔고 코린토에도 다녀갔고 로마에도 다녀갔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가와 함께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메시지를 마가에게 주었습니다.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라고 하죠. 베드로는 로마에서 선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베드로의 장점은 뜨거운 마음으로 주를 사랑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갈 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했습니다. 이것은 그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 실패에 대한 좌절감은 너무나 컸기 때문에 그는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그는 결코 회복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냥 만용으로 내가 부인하면 손에 장을 찢은다, 성을 간다, 만용으로 그랬다기보다도 그의 진심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는데 자신의 연약함도 알지 못하고 그랬기 때문에 부인한 것이, 그것도 3-4번 부인한 것이 정말 가슴에 맺혀 자기를 용서할 수 없을 정도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 이걸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보면 베드로도 예수님을 사랑했지만 그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은 더 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베레아 바다에서 고기를 잡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해변에서 계심을 보고 겉옷을 두른 채 바다로 뛰어내려 주께로 갔습니다. 그의 풍부한 감수성과 충동적인 성격은 단점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에게는 좀 경솔한 면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23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순환을 고지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그런 말 잘 안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한테 내가 죽는다 이런 말 안 하죠. 처음 믿는 사람은 몸이 낫고 얼굴도 좋아지고 또 술, 담배 안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이런 말 합니다. 처음 믿는 사람에게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런 말 잘 안 해요. 그런데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오신 목적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제사장 종의 귀를 칼로 베었습니다. 또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은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3번이나 주를 부인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는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사람의 연약함이나 부족함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런데도 그를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참아주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마침내 사람 낚는 어부의 사명을 잘 감당해 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은 베드로는 초대교회에서 기둥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그 일생을 돌아보았는데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3가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본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게바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게바는 반석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죠. 왜냐하면 반석 같지 않거든요. 조약들 반석 같으면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면 누가 뭐라 해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시인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 조변 섞게 하잖아요.
아침에는 뭐 아침 저녁으로 변한다 그렇게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기보다도 우리가 그런 면이 있죠. 또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붙여요. 아브라함인데 이제는 아브라함이라 해라 했는데 그 뜻은 열국의 아비, 많은 무리의 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황당하고 무섭죠. 왜냐하면 아들을 한 명 주거나 적어도 10명 정도 주고 앞으로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러면 되는데 아들이 하나도 없는데 미스터 열국의 아비씨 아브라함 서로 부부간에 부를 때도 당신은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 그 부를 때마다 열국의 아비씨 열국의 어미씨 이렇게 부르니까 인간적으로 좀 이상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운 거예요. 결국은 그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부르는 이름이다. 이 계파도 볼 때 반석 같은 면이 없고 조약돌 같지도 않고 좀 부르고 조변스럽게 하고 부인하지 않겠다고 부인하고 연약하고 그런데 반석이라는 이름에 어울리지 않는 약한 면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가 받은 이름에는 현재 그의 상태가 아니라 그에 대한 은혜의 약속이 들어있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와 약점과 성품과 기적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새 이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각자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 부모님이 지어준 이름도 있지만 또 주께서 우리에게 성도 또 사랑하는 아들 이런 호칭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며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주 영화롭고 존귀한 그런 이름들이 많습니다. 너는 내 백성, 암미, 또 루하마,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 또 어떤 데 보면 왕관의 보석과 같은 존재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냥 왕관만 있으면 밋밋하잖아요. 왕관도 좋지만 그 가운데 핵심인 그 보석, 그 왕관의 보석 같을 것이라 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요. 아들 하나 없는데 아브라함 이렇게 하는 거죠. 이 조변스럽게 하고 연약한데 반석 이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불러주심을 믿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면서 새 사람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웃을 대할 때 소망을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며 그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며 내보다 뭐하다 이렇게 비교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면 내가 지금 조금 열심히 해도 하지만 내보다 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억수로 많이 받았지만 많이 까먹고 참 부족한 사람인데 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놀라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개발하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 자신이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주위에 있는 형제들을 자매들을 그런 예수님의 안목으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소망 가지고 이웃을 바라보면서 존귀히 여기면서 그 이름을 불러야 하겠습니다. 복음성가에 나오죠. 형제의 모습 속에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하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도 그냥 얼굴만 보는 게 아니고 배경 몸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고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고 그렇게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형제를 사랑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 속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귀 여기고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셨고 이 새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많은 결점을 가졌고
3번씩이나 주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용납하시고 그를 받아들이셔서 결국은 위대한 사도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뿌리 깊은 불성실도 바꾸어 놓으십니다. 그것이 구약에도 나오는데 에레미야 애가 3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유명한 말씀이 나오는데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래서 돌려 말하면 우리가 진멸되고도 남는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의 한 행실과 불신과 믿음 없음과 반역, 불순종 이런 걸 보면은 진멸돼야 돼. 어떻게 그 이튿날 또 살아있노? 어떻게 2023년 새해가 또 오고 또 새날이 밝고 어떻게 그럴까? 우리가 이유를 잘 알 수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행실 그대로 하면은 수레바퀴가 내 인생이라는 수레바퀴가 다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계속 굴러간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 긍휼, 사랑 이것이 끝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의 성실하심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인자가 크미라 성실하신 주님 그러잖아요. 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우리의 뿌리 깊은 불성실도 바꾸어 놓으시는데 이 예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사랑은 후일 베드로를 변화시키는데 주님 맡기신 목양에 그가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힘썼고 그 당시에는 뭐 요즘 목사 장로처럼 박수받고 이런 게 아닙니다. 중국에도 핍박받을 때 관원들이 들이닥치면 잡혀갑니다. 그러면 또 장로 이런 사람 어떠냐? 그 다음 잡혀갈 1순위, 그 다음 잡혀갈 1순위 이런 거예요. 그 당시에는 건물도 없고 동굴이나 뭐 가정에서 이 초대교회 때는 동굴이나 그 카타콤 있죠. 동굴이나 가정에서 주로 예배를 드리고 그랬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맡기신 그 양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잘 감당했고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기록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환난 가운데서도 주를 부인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강건체로 권하였습니다. 눈물 나는 일이지요. 왜? 이 사람은 주를 부인해본 경험이 있거든요. 내가 주를 부인해서 봐서 압니다.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이거 내가 평소에는 다 안 되는데 그날 밤에는 왜 그렇게 소심하고 겁이 나든지 두려움이 막 음습해가지고 여자 종 앞에서도 막 예수님 모른다고 하고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네로의 핍박이 먹구름까지 몰려오는 이 로마 초기 기독교 당시에 이 베드로가 성도들에게 여러분 환난 IMF나 코로나 이런 것처럼 그런 팬데믹 이런 환난 가운데서도 그 사람들이 노가다 하면서 막노동하면서 또 시체 치우는 거라든지 로마 귀족들은 땅 위에서 등등거리면서 배고프가 먹는 게 아니고 맛으로 먹고 또 개워내고 또 먹고 그 침대 옆에 그 항아리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퇴폐적인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 사람들은 땅 아래에서 그런 아주 순결하고 도덕적인 그래서 그 고관들이 자기들은 타락했으면서도 며느리는 깨끗한 사람, 사위는 깨끗한 사람 보려고 찾고 찾으니 없잖아요. 위에는 전부 다 마약 중독돼가지고 있고 그래가지고 시체 치우는 사람들이 수소문에 카타콤에 들어가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예수교가 313년에 니케아 칙령으로 기독교가 공인되고 395년에는 그 큰 제국 로마의 국교가 되는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요괴배처럼 그 고관의 집에 가서 아이를 젖먹이면서 주의 자녀로 양육하고 또 굳은일, 험한 일 이런 걸 사회에서 하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고관들이 있고 자기들은 쓰레기 치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도덕적으로는 그 사람들이 아주 탁월한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초기 당시에 박해받고 어려운 그런 때 주님의 양들을 흩어진 양들 누가 박수치고 대우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런 사람들 돌보는
오직 기도와 사랑으로 자기들도 살기 힘드니까 그런 섬기는 그런 사람들을 잘 이렇게 돌보고 베드로전서와 후서를 기록해서 그 당시에 성도들이 정말로 어렵게 살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승리의 삶을 살 것을 강건체로 그런 건강한 문체로 권면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요즘 사람들이 좀 헷갈려요. 베드로는 어부 고기 잡는 사람인데 베드로 전후서 이 헬라어 문장을 보면 어떻게 이렇게 강건체로 문장을 잘 썼나 모르죠. 사람들은 모를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알죠. 그 사람들이 이 베드로는 성령님의 학교를 다녔다. 고난의 학교를 다녔고 사랑의 과목을 배웠기 때문에 그 불학무식한 사람도 성령님께서 그 사랑의 마음 막 불타오르게 하면은 그 성도를 향한 그런 강력함. 왜냐하면 자기도 전에 주를 부인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 살기 어렵고 힘들다고 막노동한다고 예수님을 부인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 장차 그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모든 물질이 드러나지는 그런 때가 오지만 우리는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이런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그를 학문 없는 평범한 사람으로 알았으나 성령님은 그를 능력의 사도로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도 자비와 긍휼에 무궁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셋째로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제1차 선교여행 때 바울하고 바나바 다 좋은 사람인데 팀이 갈라지게 됐어요. 한 팀이 두 팀 된 거겠지만 의견차는 뭐냐면은 이 마가라 그런 사람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 한데 그 마리아 엄마가 부자 애들이 있죠. 이 바나바도 키프로스 구브로에 땅에서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그리고 구제하게 했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 마가라는 사람이 외삼촌 따라가지고 선교 간다고 했다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경에 있는 사람은 아이고 성경에 가서는 끝까지 해야지 뭐 돌아가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아직 성기순례를 안 해봤습니다. 성기순례한 사람은 마가가 이해가 된다 그래요. 워낙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마가를 무조건 요구할 게 아니라 그래 하면 안 되지만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리고 코스를 걸어보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래서 이 마가는 순수한 마음으로 성경에 따라갔지만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바나바라는 사람은 마가 관계도 있고 그래서 데려가자 하니까 바울이 좀 칼 같잖아요. 거룩한 선교여행에 지 힘들다고 갚고 정말 결정적인 시간에 그럴 거뭐 했대노?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하고 함께 가고 바울은 실라하고 이렇게 같이 선교여행을 떠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마가하면 청년은 그러면 이제 바울한테 버림받으면 이제 소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바나바도 마가를 사람 귀하게 했지만 이 베드로가 이제 이 마가를 아주 귀하게 했고요. 그래 아까도 말했지만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마가입니다. 마르코, 마테오, 마르코 이탈리아가 사람들이 그래 말하는데 옛날에 마르코, 마테오, 마르코, 마가 이 사람은 이 베드로가 이 마가를 이렇게 용납해서 회복시켜서 귀한 일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를 데리고 다니면서 잘 양육하고 가르쳐서 결국은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보면 연약하여 잘 넘어진 사람 누가? 베드로가 막 연약하여 막 넘어졌잖아요. 주를 부인했다가 또 너무 자기를 용서하지 못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면 막 용감하게 나가야 되는데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또 물고기 잡으러 예시영화로 돌아가고 그래 주님이 막 사랑을 베푸시고 니는 3번 배반했나? 나는 3번 사랑을 받게 해줄게. 그래서 베드로가
부인을 세우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면서 그 속에 있는 그 사랑의 마음을 일깨워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마가를 회복시키는 걸 보면 이 베드로가 본래 연약하게 잘 넘어지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기가 넘어질 때 마가가 넘어지고 마가를 이렇게 세우고 또 다른 사람 이렇게 세우고 무조건 답이다 이런 사람도 이렇게 세우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이야기했는데 베드로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를 택하시고 사용하셨던 주님은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우리를 택해 주시고 우리를 불러 주시고 우리를 넘어졌을 때 회복시켜 주신 주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기질이나 내 기분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을 정말로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 베드로 보면 그런 생각 나잖아요. 내 기질, 기분 절대 줄뿐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제 주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정말로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